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한청심원을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먹으면서 이제 병을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유의사항에 이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안면마비, 정신불안, 수족마비, 언어장애의 경우 유효율이 66.7% 이상이 나타났다는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나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설교 중에 얼굴이 굳어지거나 발음이 세거나 말이 빨라진다면 약 부작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시대 기름은 불을 축적하는데 쓰여졌던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음식의 재료로도 쓰이고 기계에 바르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오래가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죠. 또 이제 촛불로서도 이제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유로 사람이나 사물에 기름을 붓는데 특별히 이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구별의식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또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간에 어떤 이유로든 쓰러질 때 성령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혼자다, 외롭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시다면 다시금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그 과부의 가정에 있는 기름병, 작은 기름병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삶 참으로 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부재이죠.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로서 가정에서 남편의 부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이 가장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도 그러는데 그 시대에야 오죽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재정의 부재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재정의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가정을 끌고 갈 만한 그 어떤 매개체도 없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대출을 받겠는데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남편이 섬겼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딱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부를 보호할 법안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 빚을 갚지 못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집에 먹이면서 키우면서 노동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채권자들이 그 채무자들의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쓰고 나서 7년이 끝난 다음에 그 집에 돌려보내냐? 사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악덕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이자가 붙었다 하면서 더 얹어가지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자신의 아들들이 이 채권자에게 끌려가서 안식년이 되어도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조급함, 이러한 답답함, 이러한 근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영영 이별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있다 보니까 이 과부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아들마저 이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절박함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도 다 떨어지고 남편도 없고, 게다가 이 과부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마저도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위기가 닥치면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014년도에 광주 북구 내곡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멤버 없이 가족만 데리고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개척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러웠습니다. 난 죽어도 개척 안 한다, 못한다 했지만 그 길을 제가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차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래저래 해가지고 얼마가 모아져서 이제 상가 계약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 터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세내에서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월세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아내는 일하지 않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세는 내야죠. 생활은 해야죠.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 조촐하게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한 1년 정도는 이제 개척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금도 주시고 하셔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이제 그 넘어가니까 이제 통장의 잔고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가야죠. 대출밖에 더 있습니까? 은행 갔더니 목회자라고 해서 신용이 좋지 않아요. 많이 못 해줍니다. 어찌하든 이것 긁어 모으고 저를 긁어 모아서 교회 유지하고 또 세해 내주고 생활을 합니다. 그마저도 이제 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닥에 나고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어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있지만 그 성도들, 개척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부유하신 분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저 왔다 가신 분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월세가 밀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주지 못한 그 부모 마음 참 미안함이 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십니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 영문아, 네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해서 너 도와줄 수 없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부자다. 나한테 빌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뭐 그동안 돈 있을 때는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었지만 더 절박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하는 목회자였지만 돈이 바닥에 나고 재정이 바닥에 나고 그 바닥에 나니까 송도가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월세 어떻게 내야 되나? 이게 다음 달 어떻게 버티지? 이게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대출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는 올라갑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럼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꼭 그 숨통 트일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심리를 잘 이용하십니다.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딱 그만큼 주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비록 결과론적으로 저희 상가가 이제 다른 세 주인이 만나면서 그 상가 주인이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있어 제가 삽니까? 다 이제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개척은 목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철저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만 보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오게 되면 앞이 캄캄하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밥맛이 있습니까?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하소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그 믿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줄까? 집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는 창피함을 무릅쓰었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녀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저도요, 돈 빌리려고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한테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 교회 장로님 찾아가 봐라.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 잘 드리면 아마 도와줄 것이다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가장님과 동시에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타이핑하고 나서 보니까 장수가 7장이 돼요. 와, 왜요? 목적은 돈이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 됩니까? 그 사인을 써야죠. 이런저런 사인을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7장이 되는 거예요. 제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말을 잘 못해요. 듣기는 잘하지 말은 잘 못합니다. 이 성격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막막한 답이 안 나오는데 편지를 들고서 그 장로님 찾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던지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그때 우황청심을 주셨으면 됐는데. 장로님 앞에 두고 줄까 말까. 결국에 장로님, 누구 교회 서영모 목사입니다. 장로님 시간이 없으시죠? 편지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네, 없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손도 벌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질없더라고요. 누구를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오르지 않아요. 즉각적 반응으로 주님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기름 작은 한 병은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바닥날 지음이에요. 그 믿음마저 바닥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부자에서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도 가난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니까 가난합니다. 근데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면 뭔가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안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가 엘리사였고 그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자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바닥에 놨습니까? 공허합니까? 문제투성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곤궁함이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연세를 많이 드시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와줄 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더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바닥에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주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의 공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내가 믿고 의지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 너 집에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남편도 없고 빚이 많다고 했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면 돈이 없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과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작은 기름병,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제가 말한다고 했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 외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해야 할 말도 주시고 취해야 할 행동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게 만드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고난이 오면, 이 어려움이 오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망각의 증상이 늘 수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네? 사고가 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119잖아요. 이건 즉각적방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치밀하지 않습니까? 친근감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가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과부는 들은 대로 행합니다. 기름병을 다 모으라 그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으라 그럽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빌려온 기름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빚을 청산합니다. 7절 보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을 정도로 더 이상 아들들을 채권자에게 줄 필요도 없고 가족이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부가 누구를 찾아갔더니 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궁함이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너머에 계시는, 물질을 주장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 가지고 되겠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이만큼만 주시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더 크게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녀에게 똑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 다 문제에 있더라. 목사 가정은 목사 가정대로, 장로님 가정은 장로님 가정대로, 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또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운 대로,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요즘에 아이들이 부흥이 안 된다 그럽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입니다. 쉽지 않을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왜 거기서는 쏙 빼버립니까? 내 반이 한 명이니까 나 내년에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주신 이유는 그 교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해봐라. 한 명이 10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한 명 가지고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냥 얻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10년 후 우리 영광대교회가 부흥하려면, 건강하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커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많은 돈 투자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환경을 잘 개선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라 생명력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의 부흥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입니다. 집도 빼앗깁니다. 돈도 빼앗깁니다. 직장 빼앗깁니다. 목숨마저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숨막히죠. 과거와 똑같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 앞에 갑니까?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자청합니다. 복음에 담대하게 헤쳐나갑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능력을 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채워주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 채워주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그럼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니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합니까? 나 믿음이 없어. 나 신앙이 약해. 그렇습니까? 신앙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 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성령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흥시켜달라고, 내 반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번 거 카드 한번 긁어버리니까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려면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과부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름 채워지지 않았고 빚도 못 갚고 자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고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도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성령 충만받고 믿음이 자라고 가정이 잘 되는 그 비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효하기는커녕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마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채우리라. 차고도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